지혜와 어리석음은 이 잠언의 단골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하여 자주 언급합니다. 특별히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하게 7장에서 9장까지 보게 되면 6명사를 사용해서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어리석은 여인으로 대조를 합니다. 잠언 23장과 24장은 지혜자의 36가지 잠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36가지 잠언에서도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지혜의 유익을 대해서 얘기하면서 3절과 4절은 지혜는 지식과 함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부터 6절은 이 지혜가 지식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잠언 24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간질꾼이 되어서 죄만 짓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 천덕꾸러기가 된다. 이것이 8절과 9절입니다. 3절과 6절의 지혜, 그리고 8절과 9절의 어리석음, 그 가운데 7절이 있습니다. 이 7절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지금 대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혜라고 하는 주제에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게 넘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하는 7절을 통해서 지혜의 고객성과 아울러서 어리석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24장 5절 6절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 지혜는 지식과 함께 역경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줍니다. 반면에 어리석음은 역경에서의 승리는커녕 사소한 문제까지도 해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무시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그 사실을 7절에서 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지혜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통찰력이나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또한 삶을 대하는 자세나 습관까지, 태도까지도 포함해서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은 평탄한 길도 있지만은 울퉁불퉁한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굴곡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왜 나만이라고 하는 의문과 불평을 던지곤 합니다. 극히 이 극한 고통이 왔을 때, 동반해서 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은 평탄한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유독하게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우냐 하는 것이 우리의 불평이고 우리의 원망이에요. 지혜는 이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분명하게 소망을 가지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이라든가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고 영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해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까지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이나 역경과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것을 반진의 기회로 삼아요. 고난이나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진의 기회, 자기의 성숙의 기회를 삼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만한 통찰력이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은 이 어리석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한 말은 어떤 것인지 하면은 현명하지 못하고 둔하다 혹은 우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의하면은 어리석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지적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보친다고 한다면은 행동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어떤 영역에서 이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국어사전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다는 말을 다양한 영역에서 얘기를 합니다. 국어사전과 같이 직접적인 영역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어리석다를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두꺼운 뇌를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두껍다는 얘기예요. 이 두꺼운 뇌라는 게 뭔 뜻이냐 하면은 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마비된 상태를 얘기할 때에 이 두꺼운 뇌,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거나 생각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하고요. 또는 분별력이나 사를 깊게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서 잠언에서 특별히 이 어리석다는 말을 할 때에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인지 잘못인지 모르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지금 하면서 부정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무리하고 오만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신실한 훈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척한다, 이런 뜻이에요. 잠언서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긴다. 여기서 아버지는 사실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스승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아버지로부터 대표되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든가 스승의 어떤 권면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나 훈계, 그리고 스승이라든가 지혜로운 사람의 어떤 조언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훈계를 멸시하고 업신여길까요? 간단해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공경이나 어려움이 자주 오게 되고요. 그것이 올 때에 자주 넘어지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지적인 영역, 다시 말해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
우둔한 상태를 얘기할 때에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이 어리석음을 지적인 영역에서만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도덕적인 영역,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영역까지를 지금 포함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지적인 문제를 유발해요.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이 나아가서 자기의 지적인 어떤 영역까지도 마비시켜 버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32절이 그 사실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부끄러운 일들을 해요. 온갖 불경경한 일을 합니다. 성적 부도덕을 그들은 행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의와 악행을 저질러요. 탐욕과 악의, 시기와 살인, 분쟁과 시기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못할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자연을 통해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에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각, 그들의 지식까지도 어두워져서 마비된다고 지금 로마서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까지 갈 뿐만 아니라 지적인 수준까지도 영향에 미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사실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어리석음의 출발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비교가 될 수 없고 궁극적으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지혜의 탁월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가 너무 높이 있어서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느니, 지혜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서 너무 높이 있어서 한 이 용어입니다. 히브리에서 이 용어가 두 가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문자적으로 미시적인 높이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위치적인 높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집이 1층에 있는 것보다 20층이나 30층에 있는 것이 더 높습니다. 사람의 키가 1m 20보다 2m가 있는 사람이 더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농구를 한다면은 1m 2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m 높이에 있는 사람이 그 높이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농구를 하면 게임이 안 돼요. 지혜와 어리석음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혜가 훨씬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또한 가치가 뛰어나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높다라는 용어가 이 보석의 일종인 값비싼 산호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산호는 보통 100m에서 200m의 깊은 바다 밑에서 50cm 정도의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 군체를 이루면서 자라는 직표 동물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체가 죽으면은 이 골격만 남게 되는데 바깥쪽은 무르고 이 속은 단단한 스케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속을 가지고 장식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7가지 보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호였다고 해요. 이 산호에 대한 속담이 있습니다. 산호 기둥에 호박 주추다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산호 기둥에 호박 주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귀한 산호로 기둥을 세우고 귀한 호박으로 주춧돌을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매우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꾸미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 사용할 때가 뭐냐? 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호가 너무도 귀하고 값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감히 접근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높은 빌딩과 같고 지혜는 귀하고 값비싼 보석과도 같습니다. 이 지혜에 비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하찮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어리석은 사람은 감히 지혜에 접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를 이해할 수 없고 지혜에 도달할 수 없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7절 이 후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사회생활을 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무시를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모인 데서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가 히브리어 어떤 뜻이냐면 성문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성문은 이 성벽으로 둘러싸이는 도시에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합니다. 고대 시대의 성문은 백성들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기능을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오늘날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시민회관처럼 공공의 회의 장소로 혹은 토론의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정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 뭐냐? 성문이에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해 준 것도 이 성문이었습니다. 이러던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소그룹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혹은 모임까지를 포함하는 공동체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입도 뻥긋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문을 법정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런 뜻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변론을 할 때에 한 말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인을 세우고 이제 많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다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변론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모임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일반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입을 열지 못한다는 얘기가 말을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죠?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가끔씩 말을 할 때에 이 맹구처럼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친구들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맹구처럼 말을 하니까 어리석은 그 사람들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을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다는 얘기가 뭐죠? 사회에서도 무시를 당한다. 이런 뜻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지적으로도 부족해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사회에서도 무시를 당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의 말을 들을 가치도 없다고 치부해버립니다.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회사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은 있으나 많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잠언 2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다리처럼, 저는 다른처럼 힘이 없다. 무슨 얘기죠? 능력도 없고 아무런 쓸모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잠언 26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리 흑정 저리 흑정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휘둘르다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멍이 듭니다. 자기도 피멍 들고요. 지금 그 얘기합니다. 입만 빡긋하게 되면 의미 없는 말을 해갖고 설득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가시나무를 들고 쉬졌다 보니까 문제만 일으키다 보니까 사회가 그 사람을 인정하겠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회에서 도태하게 돼요. 무가치한 사람으로 버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여러분 자녀들 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지요? 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까? 딱 하나가 아닐까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히 누리는 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딱 하나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인정은커녕 무시당하고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나 모임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가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렇다면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와 어리석은 자의 자를 대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지혜는 너무 고귀하고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자가 감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는 너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감히 가까이 갈 염두도 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자는 사회에서 지쳐지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에게 인정받기는커녕 있으나 만한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왕따를 당하게 되고요, 결국은 도태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리석음보다는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추구할 때 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할 때 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원히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잘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회에서 당당하게 되어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